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도 말했지만 제목을 삼자면 시간을 초월하여 하는 주님과의 교제.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뭐 내가 시편 강의를 엄청나게 다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최소한 뭐 시편 전체 분량의 한 반은 해놨던 것 같아요, 내가 반은. 근데 약간 시편은 다윗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고도 말하지만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렇죠? 선지자라고 말해요. 실제로 뭐 이 정도면 이건 엄청난 선지장을 정말 뿜어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시편 40편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한 거죠, 사실은. 또 히브리서 2장에 갖고 와.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뭐 물론 여러분이 다 나간 다음에 이제 중보로 모여서 새벽에도 모이고 그러겠지만 요즘 이 중보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가 몹시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시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남은 자들에게 쏟아내는 시즌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가면서 남은 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걸 쏜다. 여러분이 해결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시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온전한, 그러니까 각자마다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상황은 지금 영적 상황은 다르지만 공동체 전체는 지금 정점에 거의 왔다면 정점에 이제 툭 하고 치고 올라가면 그 정점에 이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스가랴 5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지금은 교회됨으로 다 같이 가면서 쭉 올라가지만 그 시간이 되면 정상에 돌입하게 될 때 여기까지 지고 온 짐을 어떻게든지 거기까지는 왔어. 그런데 이제 정상을 올라갈 때면 이 짐을 지고는 못 올라가요. 이런 게 보통 이제 덴보의 이제 에반스 아니 덴보의 제일 높은 산이 뭐지? 에반스 맞죠? 에반스. 그때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갔었어, 그죠? 야,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때. 근데 그런 4,000m 넘는 산에서는 그게 정상까지 그거 못 갔고요. 산 밑에서 막 그냥 으쌰으쌰하고 지고 올라갔지만 정상에 가면 못 올라가요. 아니 내 몸뚱아리 맞아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놔야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정상으로 확 올라가는데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낙오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막 무척 여러분들을 막 지금 막 영광을 막 쏟아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수없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막 우리를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1년이면 그렇죠? 내가 6개월 이상을 해외 나가서 막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하고 뭐 엄청난 우리가 사역을 한 거죠, 사실. 그죠? 엄청난 한 게 그 돈 액수로 나와, 그죠? 800억이 났었어, 800억. 여러분들이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함께하고 내가 나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중보하고 또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 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 근데 영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다 영류됐단 말이에요. 영류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지금.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가지고 온 묶임들 때문에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것도 다 풀어야 되지. 다 풀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확 하고 쏟아볼 때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모든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에 어떤 목사님 말하면 말이 안 돼. 너무 수준이 없어갖고 목사님이 돼. 우리 평신도들이. 그렇죠. 내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들인데 그래요. 니들은 우리 교회 성도 1년보다 못하다. 내가 아주 그런 말을 해버려요. 이 무슨 목사네 니들이. 사도 좋아하네. 다 선제 사도 감도 웃기지 마라 니들. 아주 내가 까버려. 그렇죠. 교만해지면 여러분 교만해질까면 내 얘기 안 하는 건데 이런 거죠. 근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물론 하여튼 그래요. 내가
내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해. 하여튼 턱없이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더 막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막 그랬는데 그렇죠. 배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 그래서 이 시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막 영광을 쏟아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탁 역류됐던 걸 싹 변해버려. 이 개인 기도가 중요해요. 개인 기도가 요새는 뭐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긴 시간을 기도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30분 1시간은 좀 성전에 와서 자기를 풀어내죠. 24시간 중보는 물론 다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기 개인 기도한다고 24시간 중보 안 하고 그런 시즌은 아니잖아, 그죠? 나 중보는 다 하고 자기 개인 기도를 좀 해라. 없는 동안도.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뭐 이게 안 하면 큰일 나겠느냐 그게 아니라 손해 보는다. 손해. 하나님 막 모든 걸 쏟아내는데 이런 시간을 그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손해. 그러니까 손해 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쏟아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난 24년 동안 정말 이렇게 생명을 들여야만 갈 수 있는 이 길을 나와 함께 왔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조회가 당한 것이 지금 조회 혼자 일이야? 아니야.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다 그러니까 곧 우리 마음이 아픈 거야. 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안타깝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또 교회됨의 끈끈함이 또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어요. 뭐 전 세계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야. 이런 교회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참 여러분 교만하실까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칭찬은 할 건 해야지, 그렇죠? 잘하고 왔어요, 진짜로. 날 따라서 이 어려운 길을, 그렇죠? 나야 뭐 하나님 부려서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죠? 괜히 목사 하나 잘못 만나갖고, 그렇죠? 계속 고생 바가지라고 여기까지. 영광이지 무슨 고생 바가지야. 영광이지. 이거 아멘 안 하네. 영광이지. 1절로 가자 이 말이야.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봐야겠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겠죠. 자, 보자 이 말이야. 1절.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기다렸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근데 하여튼 일단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는데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 그죠? 여호와가 목적이죠,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지금 뭐 뒤에도 나오는 거지만 많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 해결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여러분들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목적이 나도 모르게 목적이 돼 버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번 이 시리즈를 내가 통해서 쭉 얘기한 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존재의 관계가 정확히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잡신틱한 흐름을 벗어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잠깐만 우상으로 만나는 이 5,000년의 이 잡신의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을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 미국 사람 제대로 못해도 그 사람들은 일단 크리스천이라면 삶의 방식이 뭐냐면 그냥 바로 이타가 돼버려요. 막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삶이 자연스러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 그럼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런 게보다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흐름에 이런 잡신틱한 흐름이 없는 거예요. 이 잡신틱은 자기 중심이라 전부 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유익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 받아들여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자기 나라, 자기 중심. 똑같은 얘기야. 자기 나라와 자기 중심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생활에 지금 내가 30년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기도 생활이 전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오히려 초년생이 신앙생 초기 때는 막 응답도 받았는데 이제 세월이 30년 되면 이 초년 때 응답 받았으면 지금만 그렇죠. 이제 뒤에도는 우리 시편 여기 아니구나. 다른 시편을 보면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주셔야 되잖아. 이제는 기도 생활이 제대로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면 그런 기도 생활이 돼야 돼요. 내 마음까지도 연락하시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기도가 전혀 안 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는 원래 30년 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 머리 짜내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리가 명제로 맡아지는 이런 습관들.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바로 먹지 못한 사람에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은 계속 열방교에서 오면서 그런 진리를 계속 먹어왔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방법, 계획을 전부 부셔라. 심지어 목사님은 목회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회 목숨 걸지 않는다. 내가 이런 말도까지 해요. 그렇죠? 실제로 난 목회 목숨 걸지 않아요. 난 하나님께 목숨 걸지. 내 목적은 하나님이지 내 목회가 아니란 말이야. 언제든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목회가 어디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어. 그렇죠? 사업도 맞죠? 사업이 목적이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로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독특성이긴 하지만 다윗만의 독특성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의 독특성이고 이 흐름은 그대로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들 모두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도 그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돈이 문제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돈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돈을 주든 안 주든 나랑 관계가 없은 거예요. 다윗의 시편의 특징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응답할 때는 돈을 줬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에서 문제 때문에 갔는데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여기 기다리다. 그러니까 이 기다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니까 이 기다렸다는 말은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잠잠히 그러니까 일일이 돈 없어요 하나님도 그때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자체를 참으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했던 12장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이 자기가 찾아온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고난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3번 정도는 기도했다는 거죠. 3번 정도.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만 풀리는 문제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일일이 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아픔도 고통도 그 순간마다 계속 시시콜콜이 얘기할 게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럼 그걸 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언제는 그냥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대답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다 이 말이죠. 이건 무조건 성령으로 살아야 아는 일들이야. 성령으로 안 살면 그러니까 룰이 없는 거야. 요럴 땐 요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렇게 나도 가르쳤으면 좋겠어. 나도 목사님도. 근데 그렇게 이건 가르쳐주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애들하고 이제 사는데 그렇죠?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잘 줘. 근데 어떨 때는 아버지가 달래도 아버지가 생전 단돈을 한 푼 안 줘. 근데 이 아버지의 이 어떤 상태를 우리 애들은 잘 나랑 살면서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우리 아버지랑도 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돈 좀 주세요라고 구할 때는 언제냐면 기분이 좋아갖고 술 한 잔 콜하게 먹고 들어와서 탁 들어올 때, 요때 얘기하면 지갑이 막 열리는 거야. 근데 얼굴 딱 분위기 보면 야 이건 안 돼. 그럼 이따 물고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똑같아요. 성령이라고 이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보세요. 모든 것은 삶의 문제이지 신령 차원 뭐 예민 개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애들은 내가 뭘 해야지 싫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내 앞에서 그런 짓은 안 해야지, 그렇죠? 인생이 편해지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겠어? 그거는 어떤 신령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보질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무슨 굉장히 어마어마한 신령한 아주 도도의 차원의 무슨 뭔 줄 알아?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아니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그냥 즉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정도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살아보면 안다니까. 성령과 살아보면 이걸 하나님 싫어하네.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만.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거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 뜻은 모른다고 그래? 그 이런 거예요 또. 내가 여기서 모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마저도 그거를 즉각적으로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냐? 열방에서 산 지가 몇 년인데,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죠. 말이야. 내가 어떤 청년하고 결혼해, 하나님 결혼해야 됩니까? 말이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 쉬워? 그냥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자기 기준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는 믿음만 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홍상규 지사님은 이게 기적이야, 장가간게. 뭐 키는 1m 80, 뭐 그리고 가문 어떻고 배우는 뭐 다 따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게 너무 명쾌해져요. 그냥 막 갖다 딜이 붙여놓고 지 생각과 막 삶에 또 되지 못한 삶의 경험까지 다 붙여놓고 좋지 않은 머리 갖고 또 알아간 거 이런 것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렇죠? 3,000년은 걸려. 3,000년 하나님 뜻 아는데, 그렇죠? 진짜요. 하나님 뜻 3,000년 걸리는 사람은,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3,000 뭐지? 있는데 그런 거 하여튼 있어. 하여튼 있어요. 3,000각자 동박사기 맞아. 그런 거에다가 맞아. 너 우연히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야. 근데 그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자 가자 말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자질이 없어. 나는 은사에 자질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질을 논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자질을 논하면 우리 열방교 여기서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응? 뭐 돈이 있어, 얼굴이 잘생겼어, 뭐가 있어 도대체? 가문이 좋아, 그렇죠? 우리 열방교는 집안에 이장 한 명 없어. 이장. 그 흔한 이장도 한 명 없어. 이건 응? 있나?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문 논하지 마, 제발. 응? 이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질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난 자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자질이 뭐가 있어?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런 거 따져, 그렇죠? 여러분 자질 논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질과 아무 관계도 없어. 아무 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맨날 하는 게 우리 가문이 나빠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지가 지 잘못이 무슨 가문이야, 그렇지?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한다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응? 아니야, 그렇죠? 잘 되면 아버지 탓이다, 얘들아. 자, 가요. 자, 그래서 이 목적어가 여호와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문제가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전 건축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 기다리는구만. 내가 목사님들이 그래. 그럼 목사님 왜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은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 기다리는 거지 뭐. 지금 나 돈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건축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난 그러니까 금식 안 해요. 건축할 때. 그렇죠? 금식 안 해. 왜? 나는 지금 영혼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에너지 뺏기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는 돈은 전부 영혼 사역에다가 투자하고 인재들 키우는 데 투자해야지 내가 지금 거기다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천억. 그러니까 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다 요거. 자, 그래서 아까 지금도 말했지만 그렇게 일일이 모든 고통 속에서 일일이 그 시골거리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응?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한번 딱 하고 타원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일일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는 게. 그거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성령으로 살아야만 안다라는 거예요. 응? 그때 한 방에 딱 내질렀는데 하나님 한 방에 빵 하고 열어는 거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주원부원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말하지만 믿음을 갖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번, 1000번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거를 중언부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언부원은 내용이 없이 중얼중얼 계속 짓거리니까 그걸 우리는 중언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그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뭐야? 그 믿음은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죠? 계속 비유를 했어요. 그래 재판장을 계속 모사를 굴듯이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했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 계속 쫓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언제 그렇게 해요? 그것도 성령으로 살면 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과의 삶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번 이거 다윗에게는 다윗의 시편은 거의 이제 두 번째죠. 뭐예요? 고난 가운데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응답하신 거예요. 한 번에. 그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으면 상황이 변해야 되잖아. 근데 상황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다윗의 이제 시편에서는 대부분이 요 케이스가 많죠. 그죠? 요 케이스가. 계속 그러니까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그럼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계속 또 기도해. 왜? 그 응답을 받았지만 현실의 문제는 변하지 않고 그 현실이 변화돼서 완전히 확실히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죠. 응답을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순간 내가 지금도 1000억 그러면 기도하면 내 손에 있어 없어? 50만 원밖에 없어. 1000억이 내 손에 있다. 기도할 때 있단 말이에요. 응답 받은 거예요. 눈 뜨면 없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눈 감고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 모든 시간은 응답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된 거 안 된 거야.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시간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풀어진 시간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다림이라는 것. 자,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기다림과 고요함은 같은 원리예요. 고요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고요함은 세 사람의 상태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다림도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 자체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 사람의 상태에서만이 기다림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참 요런 게 참 그죠? 오늘 한 번만 더 참았으면 응답되는 건데 요 때를 못 참아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육적인 이 성향이 항상 톡톡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거든요. 탁탁 안 기다려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과 36년을 살아봤더니
빨라서 문제가 되지 느려서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늦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 늦으면 누가 못 참냐면 하나님이 못 참아. 그래서 바리바리 싸줘서 보내. 어? 모세 보세요. 야 가라, 이스라엘 가라니까 안 가유. 네,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40년을 광야 세월에서 굴렀더니 이제는 아주 그냥 퍼지는 게 전문가가 된 거야 모세는. 그러니까 안 가유. 근데 걱정하지 마, 능력 줄게. 손 뺐다는데 운동이 났다. 안 가유. 야, 뭐 그랬더니 뭐 말을 못해요. 야, 아론 형 보낼게. 안 가유. 하나님 등 떠밀어. 그러니까 늦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 사실. 이 세 사람의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요함과 기다림이라는 건 항상 같은 오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림. 우리 시편 130편에도 그렇죠?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된다. 그렇죠? 우리 군대 나갔잖아요. 그 조병 그렇죠? 이 보초병도 그죠? 5시 정도 쓰면 괜찮은데 그죠? 한 2시 3시 걸렸다. 그러면 이거 정말 골도 아픈 거죠, 그죠? 걔네들은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그죠? 군대 안 갔다 서 모르는구나 이거. 근데 왜 아무 말 안 해? 그래요. 아이씨 육전사 뭐야 수도 경비사가 나온 것 같고 뭐 이렇게 재고 있어. 응? 여기 옆에 있는 아저씨는 해병대 특수부대 나온 것 갔다 온 사람인데. 아닌가? 미안해. 아, 뻥쳤나? 어디 나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구나? 그래, 멍청한 놈만 군대 가지 뭐. 자, 어디 할 차례? 거기에요. 기다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내라는 기다림, 인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로마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예요? 인내는 영적 근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 이 기다림이라는 건 맷집이에요, 맷집. 그러니까 맷집이었기 때문에 톡톡 자기가 앞서는 거예요. 맷집이었기 때문에 이 맷집이 있는 사람만이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원수가 때리다 지치는 거야. 아, 이 새끼 재수 없어.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귀신이 그래 재수 없다고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그냥 한 대만 때리면 막 죽으려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귀신 재밌는 거야. 그냥 톡 건드리고, 톡 건드리고, 재밌다 막. 그렇죠? 근데 막 맞고도 내가 저 이런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옛날에 내가 운동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이 깡패 이 클럽이 다 있잖아요. 이제 내가 운동하다 오니까 이제 나를 자기네 가입하려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구장으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무서울 게 없었으니까. 탁구장인데 진짜 한 1m 관계네. 근데 막 그래 새까맣게 몰려 들어와. 그래서 야 자기 가입하래. 안 한다고 난. 그랬더니 막 날라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숙이고 가만 숙이고 얼굴만 가리고 맞는 거야. 한 30분은 맞았나 봐 내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 니들을 이제 죽었어. 그때부터 예수 안 믿을 때부터 내가 그런 건 있었는 것 같아. 니들은 죽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그날 가갖고 집에 가서 이제 체육사 갖고 홍키파타 가벼운 거 있죠. 그거 하나 사고 쌍절모 가방에 놓고 이제 걔네들이 오는 길이 있어. 학교 뒷산 그 절벽에 거기 딱 새벽 6시에 가서 딱 주던 오는 분들마다 다 패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 아침 9시 됐더니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대학! 그래서 대학 결정됐어. 근데 애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걔들이 그런 거니까. 응? 기다림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날 건들지 마. 귀신이 나 건드리면 죽어 어디들은. 그렇죠?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이거 오늘 설교하면 요거밖에 안 나겠지 또. 하여튼 정말 내가 못 살아. 기다림 이게 중요한 거야. 기다림. 자 가자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이어지는 말이 길을 위해서 나의 부르지 못다. 이거 우리가 계속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뭐요? 강구하면 그렇죠?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한 번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왜 기다리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많지만 기다릴 때 이렇게 하나님과 간구하고 응답하시는 관계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년생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간구하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자꾸만 좌절을 느끼게 하셔요.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일은 없어요. 100%. 전부 내 문제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응답 안 받으면 절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 기다리게 하겠어요? 시편 130편에 아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면서 뭐를 깨닫겠냐면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제대로 기도했다면 지금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는 다 풀렸겠지 사실은. 다 풀렸겠지. 그리고 간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히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졌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냥 맹놓고 그냥 응답 안 받아도 에이 간두지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야. 그렇죠? 응답 못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그렇죠?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왜 응답하셨나?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이런 진리를 탁 받아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속은 100% 응답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여신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 만남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가자 말이요. 자,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여튼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지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간 고난이든지 뭐 사울왕에 쫓겨나가는 고난이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것인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에서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이게 요거에 바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하루아침에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요거는 다윗의 어릴 때 목동의 삶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과 오랜 삶을 살면서 만들어진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런 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을 이 인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사회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먼저다.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이 중요하다는데 갈라디아후서의 말대로 믿음 안에 사랑을 담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가 있는데 믿음부터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믿음의 설정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하는 거지. 그렇죠? 사랑이 먼저가 아니야. 그렇죠? 인간은 뭐요? 인간은 사랑할 존재야. 인간은 믿으면 안 돼 또. 그렇죠? 인간 믿으면 상처당해. 그렇죠? 인간 믿으면 그렇죠? 힘들어져. 인간은 사랑할 관계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에서 옮겨졌다고 그렇죠? 골로새 1장 13절에 얘기하듯이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존재야. 인간끼리는 서로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 사랑.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지체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그렇죠? 인간은 신뢰하면 안 돼. 인간은 신뢰하면 큰일 나. 신뢰하면 이게 상처받아. 그렇죠? 그렇죠? 사랑해야 돼. 사랑. 자, 그 이사회 때 했던 일 기억나죠?
내가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아닌가? 근데 왜 이 아멘들 안 해? 오늘 왜 너무 감격스러워? 왜 이렇게 아멘하는 거야? 아멘 좀 해줘. 너 서울지 왜 아멘 안 하냐? 건방지게 아멘 안 해? 아멘. 이거 지금 무슨 형제야? 응? 왜 그렇게 건방지게 아멘해? 응? 자, 어디 할 차례요? 응? 자,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정작 다윗이 기도가 쉬운 건지 14절 이유나 나와.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툭 하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야. 응?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항상 인정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응?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부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인지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점검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무조건 톡 하고 쏟아내잖아.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설정을 확인하는 거야. 확인. 내가 지금 하나님 목적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는 정작 저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사실 다윗이 그렇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설정하는 데서 다 풀려. 사실 끝난 거야 게임은. 다 게임 끝나요. 그죠?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가서 벌써 아버지 막 주물러드리고 아버지 뭐 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막 설레발 떨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들면 그냥 아버지 돈 주세요 말 안 해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알죠? 야, 이 새끼가 뭐가 필요하구나. 알나고 아버지가 다. 그렇죠? 벌써 우리 평강에도 벌써 아버지 소리의 톤을 보면 내가 다 알아요. 아버지 이러면 벌써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벌써. 그럼 막 애교를 떨고 이러면 벌써 다 애교 끝날 쯤 되면 내가 주문해서 다 그래 가져라. 이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진짜예요. 그래요 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참 아름다운 관계죠. 하나님과 다윗은 그죠? 그래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무지하게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말하는 거가 아주 그냥 정말 그럴싸하다 이 말이죠. 자 가요. 그래서 자 근데 끌어올리셨다. 야, 자 이건 원래 원문대로 보면 즉각적으로 끌어올렸어. 아까 말했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 거예요. 즉각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러나 응답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에서 살 수 있는 비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돈 주시니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단은 응답하셨다 그러면 뭐냐면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삶을 가능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의 그쵸? 그 문제를 줘가지고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물고기가 필요하면 사람 물고기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것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대로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지금쯤 전 세계 어딜 갖다 놔도 무엇을 시켜도 다 할 수 있죠. 사실 다 할 수 있죠.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두 개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 두 개 잘한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죠? 영성을 맞춰서 그래? 다 해야 되잖아. 말씀, 찬양, 뭐 설교 싹 다. 그렇죠? 싹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게 통합적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키우시는 거야. 그거를. 우리 평강이 왔네. 고마워. 자, 왜 고마운지는 나중에 끝나고 물어봐. 자, 그래서 이거 즉각적으로 끌어올리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거야. 상황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건 다윗에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인정해 주시느냐, 그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해결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어느 집 만말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다윗은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그 시간이 갈 거냐 안 거냐 이거는 인내의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다윗에게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자, 또 뭐라 그래? 자,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계. 자,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순간 다윗은 그렇죠?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승리의 위치에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했지만 돈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순간 모든 믿음의 상태가, 모든 인격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온전한 승리의 자리에 딱 세우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그거는 뭐야? 그 끝은 뭐야? 승리예요, 승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을 계속 가기만 하면 그 승리를 결정짓는 시간이 오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나를 선택하면 그것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이건 패배의 길인 것이죠. 이게 영적인 사람들한테 보여야 돼. 에이,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믿음을 갖는 순간은 그 시간의 끝은 무조건 승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어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둠은 끝내는 그 뭐야? 실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죠.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발 한 발 그 하나님의 승리길을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는 거. 이게 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너희 하나님과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몸에 밴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되고 있죠. 자, 3절로 가자 말이에요. 3절. 자, 3절. 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해 두셨다. 그래서 자, 이 새 노래 내가 여러 번 많이 했던 얘기요. 자, 그래서 그죠? 상황은 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과 흥분이 자신의 이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 식으로 한번 기름 부심이 새롭고 막 그죠?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야, 고통의 시간이야. 상황 변화할 때,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순간 알 수 없는 막 기름 부심이 확 임하면서 방금 5분 전에도 막 걱정, 의심, 염려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기쁨이 확 오는 거야. 그래서 어제 부른 노래인데 오늘 부르는데 갑자기 새 노래처럼 감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그죠? 내가 그죠? 30년 울고 먹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어, 그렇죠?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야, 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멘을. 억지로 할 건 없어. 그렇잖아. 내가 이거 30년 불렀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 내가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장로님들이 여기 쫙 앉았으니까 좋네. 응? 그래. 아까 그 나와서 춤출 때 좋았어요, 장로님들. 근데 약간 그죠, 좀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요. 아니 막 우리 고등부 와서 신나게 뛰다가 갑자기 어른들이 와서 뛰니까 좀 뭐가 2%가 부족하다. 그래서 좋았죠. 어른들이 와서 뛰니까 진짜 막 뭔가 새로운 감격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니나노 막 이런 감격이 오고. 어른들이 오니까 애들이 올 때는 막 그죠? 애들일 때는 막 그죠? 막 그냥 막 닐리리만 뭐 막 이러는데 여기는 어른들 닐 아니야 니나노 그죠? 한마는 막 이런 새로운 감격. 좋았어요. 그 결론은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 어디 할 차례? 장님들 잊어버렸잖아 내가 지금. 새 노래.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증거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분명 상황 안 변했어. 애새끼 아직도 속색이고 남편 맨날 무뚝뚝하고, 그렇죠? 그래도 자매들은 꽃꼬리 같은 노래로 니나노, 그죠? 네, 새로운 감격이다 말이죠, 그렇죠? 왜 아멘 안 해? 도미니카 갈 건데 이제 아멘 잘해야지. 그래 다시 내가 돌아오고 싶지. 그렇죠? 막 중미에 가면 또 난리가 날 텐데 뭐냐? 그냥 사람 일어나서 막 아멘 하면 이럴 텐데. 응? 자 가요. 네. 어디 할 차례야? 자 계속 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자, 그러니까 이 올린다는 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내 노래를 받으시는데 마치 하나님께 소 한 마리 번제를 드리시 그런 찬양을 하는 게 받으신다는 거야. 지금 다윗의 상황은 뭔지 몰라도 아까 뒤에 나오죠 뭐요? 자기는 17절에 나는 가난할 꿈이야.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궁핍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받을 찬양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찬양을 다윗의 입에 주셨고, 하나님 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찬미의 제사로 받는 거야. 찬미자. 히브리서 13장에서 얘기가 돼. 찬미의 제사. 벌써 이게 벌써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야.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나 있을 찬미의 제사가 지금 벌써 이루어진 거야. 찬미의 제사가. 찬미의 제사가. 응? 하나님이 내 찬양을 소 한 마리의 드림 같이 드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으셔서 흠양하시는 거지. 야, 오, 샤넬 넘버 5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흠양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이런 찬송을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액수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예물이 없다면 그런 찬양이라도 한번 드려봐 하나님께. 그런 찬양이라도. 나는 이렇게 나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 막 가난한 그 쪄들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이 막 찬양을 받으시고 그때 내가 고음이 시작된 거야. 내가 찬양할 때. 그때 돈 없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막 그냥 나는 그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지만 콩나물 대가리 뭐라 그래? 콩나물 대가리? 음표. 그래, 음표. 고마워. 음표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그때 막 하나님이 나 정말 너무나 고난의 시간 쓰는데 막 감격이 오면서 막 쫙 뽑아 올리는데 갑자기 내 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소리가 나. 천사들이 함께 같이 찬양한 천사들이. 나 찬양 인도할 때도 그래서 내가 전혀 나 찬양 몰랐는데 그때 우리 사모님이 있었지만 내가 찬양 인도를 막 했어요 그때. 근데 왜 했냐면 내 귀에 대고 천사들이 막 노래해요.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막 흠양하시는 거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을 드리고 난 날은 꼭 누가 우리 집에 고기를 갖다 주든지. 그때 이게 한참 뭐 가난할 때니까. 그때 막 1,000원이 없어서 우리 사모님 임신했는데 짜장면을 못 살 때니까 그때가. 그 가난했죠 진짜로. 그 가난은 한 몇 년 됐지? 한 몇 년 동안 그랬죠 가난한 거. 뭐 그 가난 끝나고 그 다음부터 나는 돈의 문제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쫙 받으시고 새벽 2시에 늘 나가면 단에 다 어떤 찬양이 감기고 하나님이 이 곡을 선정하시는 거야. 쫙 올려 막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찬양을 쫙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막 너무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마음을 알아.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어마어마한 예물을 지금 드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찬미의 제사다 이 말이죠. 응? 자, 근데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읍니다. 자, 얼만큼 이 찬양의 임재가 강력했든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죠. 다윗이 하프를 하면 막 사울 왕의 귀신이 막 그렇죠 조용해져. 다윗은 그런 강격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디야? 우리 소아시아 갔을 때 내가 그 뭐지? 아시아 7개 중에서 뱀 사원이 있는데 거기 버가모죠. 기억나지? 내가 찬양할 때 기억나지? 진짜로 내가 그 버가모 그 탑 속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탑 속에 딱 들어서 내가 그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났더니 그 바깥에 있던 관객들이 아무도 못 돌아. 아무도. 그렇지. 여기 증인이 있어 그때. 옆에서 너무너무 기름을 심하고 막 강력하니까 진짜 그 옴도 막 고음으로 확 올라가 거기서 찬양을 막 하는데 관광객이 바깥에서 서갖고 들어오질 못해. 너무나 엄청나게 임지가 있으니까. 그냥 뱀사원 그냥 끝이야 끝 거기는. 응? 이런 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잖아. 이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 찬양한다고 뭐 사람이 두려워해? 아니야. 그럼 막 옛날에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집회할 때 그때도 기억나요? 말레이시아 같은 사람? 내가 막 하야
하나님이 나오고 이거 막 고음으로 불렀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중국 리더 여자 목사님 기억나죠? 아! 혹시 이런 거 기억나?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아무도 안 갔었어? 왜 그래? 기억나? 안 나? 아니 그 말레이시아 그래 그날 축사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막 중국에서 내가 도교 조상 아버지 엄마가 도교 도사 때 나와 막 피토하면서 축사한 사람들 그때 그거야 막 피 막 바가지로 이만한 데다 막 피를 토하면서 축사하는 야 나 인격 전체가 말살되는 건 처음 봤어 난 그런 축사이라 그날이었어 중국 그 리더가 막 기절했어 하고 내가 찬양하는데 왜 기절했냐면 내가 찬양하는데 막 따라하더라고 하이미나 이거를 근데 그 왜 비오나에서 새가 가슴 터져 죽듯이 내가 고음을 올리는데 지가 가면 따르더니 악 하고 터져 죽었어. 아 진짜예요. 막 따라하다가 죽었어. 아 참 별거다 하여튼. 자 갑시다. 자 4절. 자 이거 언제 해? 빨리 끝나겠다. 자 4절 예, 그냥 중간에 끝냅시다. 자 그래서 자 근데 보세요 4절.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미에서 이게 다 예언의 흐름이 쫙 다 이게 흘러간 거야 벌써. 자 그리고 결단이 뭐야?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보겠다. 이게 뭐야? 자기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결국 핵심이 뭐냐면 그때 자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안 돼. 내 의지로 돈 해결하라고. 내 의지로 그 문제를 돌파. 아니야. 아까도 계속 의지. 기다린다. 잠잠히 고요함 속에 있는 게 그죠?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자기 힘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거 원수에 걸리는 거예요. 톡 튀면 원수가 탁 잡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야 그때. 그때 잠잠하게 돼. 이게 그러니까 자기 힘을 뺀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야. 이게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항상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게 참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응? 자,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누구라도 그냥 만나면 좋고 그런데 보세요. 이럴 때라도 다윗은 사람을 선별해. 아무랑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와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보세요. 포로가 귀환하는데 이제 사람 한 명 귀할 때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고 나 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랬더니 증거도 되라. 증거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쫓아버려. 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아니 그냥 뭐 한 사람인데 내 지가 뭐 대세 가문이 나면 그냥 받으면 되지. 그걸 일일이 거룩의 훼손이 전혀 없죠. 응? 이런 삶이 올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거지에 치우는 자. 이거 다 뭐야? 교만, 거짓 뭐야? 자기 중심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과 일을 해야지.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공동체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연합을 해도 모든 걸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기업들이 일어가면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유익으로 가갖고 자기 방식으로 뭔가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제 완전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서 어떤 일을 위해서 연합을 해도 그 사람이 됨됨, 그 사람이 가진 실력 관계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다 만들어가는 거야, 다 만들어. 실제로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도 사업은 아니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죠? 고등부를 보내면 고등부가 일 내고 이제 지금 저 중등부가 가서 중등부 일 냈잖아, 그죠? 중등부가 일 내고 저 걔네들 일 내고 있을 거야 지금. 응? 다 일 내. 누가 가도 일 내야 돼, 그죠? 자, 같이 말이요.
자, 5절. 이게 자기 삶의 결단. 이런 고난 속에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다윗은 그쵸?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손잡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게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움직임 없이 아니 요동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상황으로 쫙 몰고 나가는 자기를. 그래 이게 성공이죠. 늘 언제나 성공이에요. 합격 어떤 고난이든지 다윗은 8년 만에 졸업하죠. 8년 만에 졸업해. 8년 만에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제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시간을 한번 다시 한번 또 획하고 한번 돌려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켰던 기적, 뭐 호랑이, 곰, 뭐 사자 할 것 없이 호랑이는 아니죠. 사자와 곰들 다 잡고 이런 뭐 기적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지금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고백이죠. 응? 자, 뭐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자, 그러니까 거기 많다라는 말이 있는데, 야, 기적도 많고 일단 그 말은 숫자적으로도 많다는 거지만 이건 분량적으로도 많다는 거야. 앞으로 뒤에 가서 이제 또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윗의 같은 가장 하나님의 이 본성 가운데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성은 위대하다는 거야. 광대하시다. 항상 광대.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다윗의 인생을 잡았고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향한 주의 생각도 많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거야. 이게 세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그랬죠.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뭘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이다. 성령 충만한 생각은 뭘 봐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사이클이 확 일어날 때 내가 성령 음성을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막 이제 믿음으로 살면 그런 거 캐치할 필요 없이 그냥 믿음의 상태가 성령이 말하는 것이 쫙쫙 나가네. 순간적으로 그냥 믿음의 선포가 나가는 게 다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의 충만하면 그분의 인격이니까 늘 말하는 게 존재에서 양식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양식은 쌀이 아니에요. 그죠? 나 이거 아주 자 그래서 자 가자 말이야. 자 그래서 주님의 막 생각이 막 혹 들어오는 거예요. 응? 자, 근데 그 생각이 누구도 주와 견주다. 그 뭘게 되냐면 주님의 그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 뭐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비교하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그죠? 크고 비밀한 것을 주님. 너는 부르지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지 항상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어떤 거는 그런 거예요. 아이 그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독보적인 거예요. 독보적인 거. 그게 사실 계속 계시예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여기 5강이 있다 봅시다. 5강 오줌도 비슷하네. 자 이 5강을 내가 박종수에게 줬다. 그럼 그건 5강이야 그렇죠? 근데 박종수에게 이 5강을 내가 아니라 왕이야. 줬어 5강. 그럼 이 5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집에 가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줬는데 여기다 대고 깔기겠어? 왕이 줬는데 그거 불가능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주의 생각이 많아서 그건 누가 견줬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 생각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뭐 정말 탁월하냐 안 탁월하냐.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적용 자체가 왕이야 왕. 그분이 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뚫어내는 권세이죠. 그러니까 그건 누가 견줄 수 없다는 말 그런 거예요. 그냥 그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주민등록증을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어. 그럼 누구세요? 그래 그죠. 근데 딱 주민등록 봤는데 그때 주민등록 보니까 이재명 이렇게 써 있어. 와 이렇게 재수없네 이거. 잘못 비했어요. 자, 도널드 트럼프, 야 이거 써 있어. 그럼 이거 뭐 이건 와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다 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견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다윗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얼마큼 몰려드느냐?
내가 널리 알려고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한두 개가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막 몰려오는 거야. 실제로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계시를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적을 수가 없어. 막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야.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 첫 성경에 내가 어떤 여자애가 훔쳐갔는데 그 집회 때 내 첫 성경. 그때 그 성경은 정말 깨알같이 막 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계시가 떨어지면 첫 성경 막 적어놓은 거예요. 막. 지금도 여기 보면 내가 이 성경 지금 13년 썼나 몇 년. 너무 나달라고 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이거 적어놓은 거 봐. 이거 깨알같아. 이런 게 많아. 기름부심 임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얼마 팔지? 그래서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껍데기만 벌써 2번 바꿨는데, 너무 나달라더라고. 지금 바꿔야 돼. 언제 바꿔지 참. 하여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막 깨알같이 쓰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게 쏟아지는 게 아니야. 근데 막 히브리서 막 듣는데 히브리서에 계시가 오는데 그건 내가 적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냥 가만히서 울기만 할 거라고 분명히. 눈물만 쭉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막 이게 성령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막 그렇게 여기서 이제 주님의 소리죠. 이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이 교제권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시간을 초월한 교제란 말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게 열리는 일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든지 이런 영적 교제를 하나님이 열고 계셔 지금. 특별히 진리가 있는 열방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교제를 열어놓고 계신단 말이죠.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안 된다면 그 이유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너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분의 모든 관심을 계속 여러분에게 쏟아내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나? 핸드폰 관심 한 10시간 관심이 너무 없어. 서운해. 하나님이 서운해. 좀 하나님의 관심에 100분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을 다윗은 모두 막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는 것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이런 교제의 상태가 하루만 된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의 영은 엄청난 성장이 오는 거예요. 성장 정도가 아니죠. 내가 36년 주님 첫머리 만났을 때 그런 1년의 시간이 그렇게 계시가 쏟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지만 하루가 지나면 변해.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변해. 또 뭘 그때는 처음 시작이니까 또 변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긴 했죠. 물론 주님과 처음 만나서 이제 지내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막 하루에도 막 그죠. 그러니까 막 주님과 막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냥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부터 막 20장까지 막 또 20장에서 또 몇 장이지? 요즘 뭐 끝이 28장 아니지 24장 그지 24장까지 또 그래서 이게 탁탁 잘라서 20장 24장 이게 막 계속 그래서 막 기도를 요한복음으로 뭐 한 5시간 6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이 풀리는 거야. 1장부터 쭉 풀어나가는 거야. 그렇죠. 또 딱 기도 히브리서가 1장부터 쭉 또 13장까지 쫙 기도하면서 그거 하는데도 한 5시간 걸려. 이사야는 며칠씩 걸려. 막 이사야가 풀릴 때는 며칠씩 기도하는 거야. 며칠씩입니다. 며칠씩. 응? 며칠씩. 그래서 산에서 진짜도 낮에까지 안 내려오는 적도 있었어.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낮에까지 안 내려오는 거야. 왜? 계속 밤새서 계시가 풀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열방교회에 가진 모든 영적 수준이나 나를 통해서 얻은 모든 계시 수준이 다 그런 성도에서 열리고 있잖아, 그렇죠? 그죠? 열방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 내가 이런 거 구분한 적 있어? 부르심만 구분하지 우리는 말씀 똑같이 다 먹잖아, 그렇죠? 목사가 먹는 말이나 성도가 먹는 말이나, 그렇죠? 그죠? 헬라어도 그대로 쓰고 히브리도 그대로 쓰고 그냥 다. 그죠? 이게 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밑바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너무 이런 것들이 쉬운 상태라고요. 왜? 나는 혼자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혼자 터가 시행착오가 많았잖아. 근데 여러분은 내가 애깃을 다 주는데 왜 못해? 그죠? 내가 히브리서 해놓은 강의만 듣고 그것만 갖고 여러분이 교제해봐. 그러면 한 번 히브리서 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히브리서 전체가 실체가 될 거라마? 보혈에 막 냄새가 맡아져갖고 뭐 어쩔 줄 모를 걸? 아닌가? 나 혼자 착각인가 보네. 가보자.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거 참 환장하네. 자, 6절 가자 말이에요. 자, 6절. 6절.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이제 이 장차 오실 메시아와의 초월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의 초월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만나는 거죠. 야, 이런 게 참. 그러니까 보세요. 오실 주님을 초월적으로 이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주기도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뭐야? 모든 그렇죠? 이거는 공간적으로 초월되는 상태예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우리 람 목사를 위해서 한다. 그럼 내 팔로 내가 가든지 내 팔의 상태가 나한테 오든지. 이게 예. 그렇죠? 자기를 죽이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그렇죠? 또 뭐요? 시간 공간 이거 공간의 초월이죠. 시간적으로 초월돼. 내가 분명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가 가졌던 그 시간 때 몰랐던 나의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이 시간적 초월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2000년의 사건 속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십자가를 봤으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죠. 미래의 시간 속으로 가서 예언적으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미래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에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게 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것은 다윗에게서는 구약성에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긴 하겠지만 신약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영의 본질이 원래 시와 공간을 제약받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배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시와 공간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영광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어떤 면에서 영광의 자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성령이 내주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응? 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JB의 모든 내가 이런 거 집회 때 많이 했죠, 그죠? 딱 전해봐. 지금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일이 생기죠, 그죠? 집회 때 많이 했잖아, 그죠? 지금 봐봐, 여러분들 봐봐. 자, 봐봐. 자, 여러분의 영이 제비로 가냐 말이야. 제비로 가나. 제비 날아간다, 제비. 얘들 간식 먹고 있네 지금. 간식 먹고 있어요. 아유 이 은혜 고만 먹어. 그러니까 이런 게 보세요. 나 따라온 사람 보고 간식 먹는 거 보였을 거야. 보였니? 응? 지금 몇 시인데 간식 먹어? 뭐 11시인데 간식 먹어? 아 거기 10시야? 누가 맘대로? 그래? 전화 한번 해봐. 간식 먹나 안 먹나? 또 진짜 해보네 또. 해봐. 자 가요. 이런 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중보할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매번 그렇게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 안에 가 있기도 하고. 이거 다윗이 고린도전에서 내가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 같단 말이에요. 그 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5절부터 6절부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자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음성은 청각으로 들려야 된다는 말이 이런 거죠. 성령의 음성은 파장이고 그것을 캐치해야 되지만 주의 음성은 청각으로 들려요. 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직접 청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예언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회중에게도 말한다는 거죠. 어떤 위험한 예언이에요?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뭐요? 제사를 폐하겠다는 거야. 그죠? 구약에서 제사 폐한다니 이거는 돌로 맞아 죽을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예언을 하겠다는 거죠. 왜 할 수 있어? 주님이 직접 귀에다 말씀하시면 누가 얘기 안 하겠어. 그죠? 돌에 맞아 죽어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청각으로 들리는 효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다 성령이 하는 소리겠죠, 거의. 그거는 파장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센스들이 그 파장을 캐치할 수 있는 정결한 영혼이 될 때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음성은 안 들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지 않고 누구냐? 누가 들었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네가 들었으면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거룩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근데 백날 거룩하지도 못해 성령 음성 들으면 맨날 빵꾸지. 맨날 미혹이지.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은 상태는 정결해야 되는 거야. 거룩해야 돼. 내 영적 센스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센스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거야. 물론 뭐 음란 한마디 듣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제 차원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상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의 음성은 다른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음성은 그냥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떤 위험천만 내 생명의 위협이 가도 그냥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야? 제사를 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 구약에서 제사 폐하는 건 돌 맞아 죽으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강수 집사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김민호 목사님 이제 나가야 된대요. 그럼 그죠? 그게 주님이 말만 했다면 내가 확인해 봐야죠. 그죠? 그럼 나가야죠, 내가. 그죠? 응. 대부분 그럴 때는 돌 맞아 죽죠. 그치? 자, 가자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주께서 말씀하신 절대권을 갖는 건 절대. 자, 7절. 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내가는 누구예요?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실제로 이렇게 주님이 개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가요? 이거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내가 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제 이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새 언약이죠, 그렇죠? 제사와 제물을 히브리서 그렇죠? 9장에 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폐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기 위해서 그 제물을 폐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려야 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제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기 몸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죠. 요거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히브리 기자가. 그렇죠? 그 얼만큼 중요한 예언이에요, 이게. 이런 엄청난 제사를 폐하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한 거예요. 에레미야를 앞선, 에레미야보다 몇 년 앞선가 도대체? 에레미야가 BC 480년 아니에요, 480년이지 590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BC 1000년 900년 400년 앞서서 먼저 미리 예언한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사실은. 뭐 에레미야가 다윗의 이 시편 40편을 보고 예언을 했는지 어쩌는지는 뭐 그런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엄청난 그렇죠 시간을 초월해서 다윗은 미리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폐하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폐했는데 그 제물을 폐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제물이 돼야 되냐? 바로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 책에 있다 그랬어. 이 두루마 책에는 뭐야? 모든 이 예언서들 그리고 이거 구약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폐해질 거다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두루마 책에 바로 그 예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자, 여기 주의 뜻을 행한다는 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제사를 이제 폐하실 건데 그 제사를 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죠?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그렇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가 그걸 예언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왜 그랬어야 돼? 제사를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해서야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폐하면은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구상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이게 제사를 패하는 게.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될 대체 예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또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들인 예수가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의 갈등을 해소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로마서 3장 26절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것은 또 출애굽기 22장 22절에 그렇죠?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는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벌써 몇 년? 그 출애굽기는 벌써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을 넘나드는 예언을 다윗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까지도 다 성취돼서 히라스텔리온이 돼서 히라스텔리스 모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만나주는 이 모든 출애굽기 예언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이건 직접화법이란 말이야. 직접 말씀하심으로 예언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 이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은 경외감과 두려움과 떨림이 같이 오지만 이 주님과의 만남은 절대로 두려움, 떨림이 같이 오지 않아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에서 특징이에요. 주님과 만나면 한없이 평안함과 한없이 온유함과 한없는 겸손함과 뭐랄까 그 소프트함이 정말 인간의 오는 편할 수 없는 만남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그죠? 이 제사를 폐하는 어마어마한 이단의 지금 상황에, 다윗이 이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단돼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한없이 지금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소프트한 음성, 그죠? 나처럼 지사비하다, 내 뜻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지금 맞잖아요. 그 성우 중에서 아나운서 중에서 가장 밤을 이전 그대에게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 그죠? 밤을 잊어야 되는데 그 사람 목소리는 졸려. 너무 소프트해서, 그죠? 그 누구야 옛날에? 아저씨는 팝송도 안 들었어 옛날에. 이문세? 그 말대가리 말고. 그 훨씬 이전에. 이종환? 그래, 맞아, 이종환인가 보다. 그래, 맞아, 이종환이. 그래, 우리 언니들도 이종환 하니까 눈이 번쩍 들어갔고. 맞아, 이종환이야, 맞아, 이종환이야. 밤을 이제 안돼, 내 목소리 갔어. 이제는 그런 거 못 내. 하여튼 그런 음성이 들어요. 사람이 녹는 거죠. 지금 다윗은 녹는 거예요. 지금 녹는 시간. 그 뜻을 해야 하는 거야. 이거 저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에레미야의 모든 시간을 넘나들면서 지금 모든 예언들을 지금 다윗이 쫙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갑시다 계속. 자, 뜻을 행하기를 즐기고. 그러니까 이거 즐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언어 자체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주님이 자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처럼 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간인데 그것은 뭐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모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서, 그렇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함을 회복시켜줘.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방교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그렇죠? 자원해서 헌금하고 자원해서 사용하고 목사님이 나가랬어.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들 내가 나가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자원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말했지만 우리가 자 가자. 우리 페낭 가서 죽자. 아니 죽지 마세요. 페낭 가서 귀신들이 그것도 아니야. 페낭 가서 귀신들을 박살내자. 그렇게 되셔야죠,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따라서, 자, 주의 법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 10장 9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뭐라 그래? 이제 제사 예물을 폐하러 한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맞을 걸 아마? 아니고 히브리서 빨리 히브리서 10장 9절.
10장 9절 맞아요. 그 말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 자, 첫째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옛 언약. 둘째 것 새 언약. 그렇죠? 벌써 출애굽이 몇 년도야? 출애굽부터 에레미야의 모든 시간을 초월한, 그리고 그 에레미야로부터 또 500년 후에 있을 예수의, 그죠?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를 모든 시간, 새 언약의 상태를 잠깐만 지금 2000년을 넘나든 예언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게 능력이죠.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보세요. 뭐가 위대하다는 거야?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야. 난 다윗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과 그렇게 20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번 말레기 강의 때 하나님은 500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세우는 꿈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3000년의 이스라엘의 말씀의 DNA가 그 흐름을 3000 동안 이어왔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적어도 갑자기 세우는 게 아니라 3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쵸, 말씀의 DNA가 확 녹아들어가고 주님이 딱 오시고, 유대인들이 웜에 구약에서 말하는 그분이 그분이랴. 그쵸? 사도들이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마땅게 그렇죠 말이야. 그죠? 오늘 광주성전에 좋아하겠다. 자, 가자 말이요.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제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 갈망하고 삼아야 돼요. 이런 한번 교제를 딱 여러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한번 쫙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훅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기도의 차원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맨날 주십시오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교제를 다윗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자 말이야. 자, 가자 9절.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자, 여기서는 분명 구약에서는 회중이지만 이거는 히브리서는 교회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 20편 22절에도 이걸 같은 사건을 인용하고 있어.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제 그것을 인용하는데, 요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대로 인용한단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쁨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히브리 10장 아까 2장 10절에서, 우리 2장 10절에서 아까가 아니라 10장인을 얘기했고, 2장 10절 보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온전히 해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영광에 들어가시다. 우리 대표에서 영광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11절에서 2장 11절에, 그렇죠? 거룩한 자와 거룩한 자가 동질이다.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리고 12절에 드디어 뭐라 그래요? 12절에 드디어 12절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예요? 이제 이것을 교회에 선포한다. 그래서 말 교회 선포한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두 가지 의미죠. 공동체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지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공의와 사랑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존재로 너희를 세웠다.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존재. 이제 옛 언약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모두가 내 새 언약의 존재다.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고, 그렇죠?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너희 생각에, 그리고 너희의 영 안에 두겠다. 또 예수의, 그렇죠, 영을 두겠다. 또 뭐예요? 보혈을 두겠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확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5가지 뉴오더의 상태에서 우리는 산다. 그렇죠? 이젠 땅의 세상이 하늘의 대세상. 그렇죠? 이젠 율법의 나라 은혜. 이제는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이제는, 그렇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리고 제사와 제물을 폐하버리시고 예수의 피가 이제 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이게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야.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뭐라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가면 이제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서 10절까지만 합시다. 10절까지. 자, 내가 많은 것에서 의의 기쁜 소리, 이게 지금 말한 게 의죠, 그죠? 그 의를 기쁘시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루신 모든 그 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기쁜 소리 전하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되는 거죠, 그죠? 그냥 공소 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사람 다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자,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다윗이 입술을 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몇 절이지? 잊어버렸네. 9절, 9절이죠? 그러니까 입술을 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시간을 초월해서 이 몇천 년의 시간을 넘나들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입술을 닫겠어, 그렇죠? 내가 그래서 전도라는 걸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무슨 방법론이 아니다. 방법론 전도이 아니라 복음의 간격과 의의가 있으면 전하지 않고 못 배긴다. 지금도 내가 이렇게 늙었지만, 그렇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야? 30년 만나서 받은 그 복음의 간격이 나를 지금 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도 못하는 거는 방법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고구마 전도, 감자 전도가 됐든, 개새끼 전도가 됐든, 그죠? 뭐가 됐든, 그래서 방법론을 몰라 전도 못하겠어, 그렇죠? 복음에 대한 간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도 안 나가니까 이제 그죠? 사역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가서 막 사역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죠? 막 사역하고 그러니까 좋죠, 그죠? 이제 나가야 돼. 억지라도 나가야 돼. 억지로 나가면 안 되죠. 자원해서 나가. 자, 요 10절까지만 하자 말이야. 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이 인간을 먹고 오시는 이 모든 의를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자, 요 성실한 말은 사실 뭐 페이스풀, 믿음이라고 봐야 돼. 믿음. 자, 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의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피해 모든 기능으로 우리의 죄의 파일을 삭제시킨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중에 숨기지 않고 말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구약에서는 믿음이 있어 없어?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믿음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 믿음을 예언했지만 그거는 주님이 오셔야 이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사실 이 믿음은 뭐야? 바로 신약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그 공의를 심중에 그 의를 봤단 말이야, 그 영광을 봤단 말이야. 이제 그걸 선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바로 이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구약에 사는 다윗인데도 보세요, 신약의 구원의 완성, 신약의 믿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죠,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얻은 보일의 능력을 벌써 알고 있어요, 그렇죠? 18편에 죄와 허물의 삶을 대한 복이 있다. 그건 구약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8편에 죄와 허물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 그거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모든 고백이 2000년, 3000년 이런 시간을 초월해서 메시아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간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런 놀라운 영성을 다윗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의 교제로. 그래서 자, 구원을 선포했으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교회 가운데서 회중이란 말이에요. 교회죠, 그렇죠? 자, 내가 주의 인자 했어야 돼요. 은혜라고 보면 돼요. 은혜와 진리. 자,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뭐 은혜란 말이 물론 구약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가 주님 아니에요, 주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은혜의 핵심은 주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만났으니까 이런 헤세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 헤세드란 말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지금 다윗이 가지고 이 지금 주님과의 교연에서 이 헤세드는 은혜란 말이야, 은혜. 그거는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 지금. 진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죠. 은혜 그러면 뭐가 은혜야? 그러면 그냥 몰라. 그냥 은혜 받았다 그래. 그렇죠? 야, 이거 일하자 그러면 은혜인데 넘어가. 안 하는 게 은혜야, 그렇죠? 그런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선물의 핵심이 뭐예요?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받아들지 않으면 은혜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다윗이 다 이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 다. 여기까지만 할래. 벌써 11시 반이야 벌써. 나 도미니카 가야 돼. 자, 나머지는 옛날 설교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설교는 옛날 설교랑 틀려요. 완전히 틀렸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듣고 다 기도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자, 더하면 뭐 여러분들 좋겠지만 뭐 충분히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렇죠? 자, 오늘 좀 사모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즌이 막 영광이 쏟아지는 시간인데 좀 개인 기도를 내가 많이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막 하나님과 깊은 교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그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잠깐만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당하는 우리 조종현 목사나 우리 박인환 사모는 또 가족들은 힘들고 아픈 얘기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공동체의 이런 놀라운 승리와 그죠, 거룩의 분량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게 사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에녹 때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렇죠? 에녹이 다 그래서 막 중미 사이 확 열리고 막 사역이 뭘 열리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런 영혼에 대한 간격과 기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그렇게 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주시는 것, 이게 보통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그 상급들을 다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거룩에 대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모든 전 세계가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에 거의 그렇죠, 순교자들이 꼭 있나.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좌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복음이 시작하면서 순교의 피가 쏟아지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렇죠, 이민족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렇죠, 풍전등화 같은 많은 시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영웅이 나타나서 갑자기 나라를 구원하고,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도 을지문덕이 누군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는. 사실 볼 때는, 그렇죠, 역사적 고증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쯤 내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 그렇죠? 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강감찬, 그렇죠, 그런 노인네가 무슨 여진족을 또 이렇게 묻힐 수가 있어,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는 강씨. 응? 또 그렇죠, 정말 뭐 많은 것들이 미화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이순신 아저씨,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막 풍전 같은 나라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죠, 전쟁을 치렀지만 나라의 존재가 날아간 적은 없어요. 그래 막 섞인 적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백이민족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죠? 맞잖아. 우리 교회는 좀 까만 걸 주로 입지만 하여튼 우리 백이민족 아니에요.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이런 민족을, 그렇죠, 적그리스도 따위가 손을 대? 감히 이 민족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 민족을, 그렇죠, 그렇죠, 반기독교, 반미도, 반이스라엘, 동서를 찬양, 공산주의를 찬양한 것들이 감히 이 민족을 더럽힐 수가 있어? 못하지.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열방교회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 부으신 모든 영역과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싸움을 완벽하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전 세계 바로 남은 자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 이 남은 자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냥 적자로 섬기지 말지. 생명을 드려야 돼. 생명을 드릴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생명을 드릴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 못 살아. 그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먹은 진리와 이곳에 부으신 모든 은혜와 이 길을 부으신 그런 강력함이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공동체가 또 도미니카를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 모든 승리 벌써 결정됐고, 이제 종은 정복자로 거기에 가서 그 승리를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 이제 더 크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치는 모든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이제 원수들이 이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이여 이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이여 폭발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이 시작될 것이며 한반도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어낸 모든 성취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로 들어가 오늘 이 하나님 다윗이 3,000년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교제듯이 그런 강력한 교제권을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전쟁을 미리 오늘 취하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하는 시간, 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 완전히 천지 개벽을 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더 임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 받아. 살아계신 주님 하소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이여 새로운 또 업그레이드되는 역사, 새로운 영광을 가서 도미니카 리시몬 대표의 놀라운 승리 역사에 더 임하소서. 오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강력하게 할렐루야. 자, 불을 다 끄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시하고 내가 여기서 사역할 테니까 꼭 나는 사역권을 받아야 됩니다. 요 단위로 올라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 좀 사역자들하고 목회자들 사역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사역 좀 해줘. 이제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아멘.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설교 이런 것들은 조금, 뭐냐면 물론 경험한 사람은 쉬워요. 이런 얘기는 뭐 오늘 같은 설교는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쉬워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설교가 아닌가? 이것도 아니고 아멘 아니고 저것도 아멘 아니고 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설교들을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영광이 임하는 시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즌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막 여러분도 막 그런 시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과 쭉 만남을 가지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한 번의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의 성장이 얼마나 엄청나질 줄 알아요, 여러분들? 대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묶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쫙 시간과 공간을 초월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현재에 묶여 있고 뭐 또 미래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넘나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시간을 넘는 게 뭐예요, 목사님? 모르는 사람 백날 몰라. 그러나 내 영이라는 본질 자체가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그게 시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 살 때 그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은 내 영을 붙잡고 한 살 때 그 모든 상처의 고통과 아픔을 조명하신단 말이죠. 그 조명될 때 확 풀어지는 거야. 아, 정말 고통스럽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그때 주님만 붙잡는단 말이죠. 그때 보혈의 능력이 확 적용되는 거예요. 응? 이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그냥 무슨 신비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비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도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갔고 2000년 시간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이 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결코 그냥 뭐 신비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영의 본질을 내가 얘기한 것뿐이야, 영의 본질. 응? 자, 그래서 이런 묶임들이 쫙 풀어지면 이렇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모든 상태를 막 성령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돼. 성령에 적용을 하는 거야, 적용.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많은 묶임과 이 굳어짐, 상처, 이게 성령이 그걸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막 그냥 넘나들고 싶고 막,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를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갑자기 아프리카에 그냥 우리 생명사 교회들 막 넘나들고 막 이렇게 기도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상처, 짐도 너무 무거워 또. 그러니까 매일 집에 가면서 짐이 오니까
뭐 예배 은혜 되겠어? 뭐 기도는 간두고라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소원 예배 좀 빨리 끝내주세요 목사님.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나는 잘 테니까 이러고 자. 이게 참 말씀은 안 들리겠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악순환을 좀 끊어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빌어먹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렇죠?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 영적 거지가 돼서 살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이제는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의 맛을 봐야 돼. 그렇죠? 나는 열방기에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렇죠? 나와 진짜 27년을 수고했잖아. 뭐 각자 온 시간은 다르지만 열방기는 27년 동안 왔잖아, 그렇죠? 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한 사람도 정말 아버지로서 나는 그렇죠? 나고됨없이 나와 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제 다 왔는데 정말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사람 같이 두고 야, 불 탁탁 꺼주고 쭉 우리 사역자는 사역하고 그래서 좀 쫙 풀어지고 풀고 아무나 붙지 않고 요거는 통밀했다. 너 소송이 자기 중심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수겠어요. 사계전.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자기 중심에 나왔으니까 공주인데 공주 그치? 무남동녀가 공주지. 공주는 이 공주병 처리해야 돼. 응? 이렇게 통변해 주는 거야. 내가 지금 통변해 준 거야, 너? 자, 가자 말이에요. 자, 왜 가짜니까 안 가? 자, 불 꺼 좀 탁탁 끄고. 자, 하나님 오늘 나한테 꼭 사역 받으면 나오세요. 나 여기 기다릴 테니까. 30분만 기다릴게요. 30분만 기다려서 안 나오면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교제의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다윗이 하나님이요 막 몇천 년을 초월해서 주님과 만나면서 그분의 음성 들으면서 완전히 이 고난이야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막 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영역이 임하는 돼야 돼.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주님과 이제 시와 공간을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세 하나님